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에 숨을 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참 허락된 이 창조물 속에 인간들이 가장 나타내야 될 본분에 해당되는, 참으로 인간으로서 본분에 해당되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를 높이는 일에 저희들이 나타내고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일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사온저 온 누리에 참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인간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참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드릴 수 있는 주라 하는 이 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고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 개인 가치 상승되는데 훈련이 가능하다. 그래서 개인이 하는 훈련으로서 10년 보강 주제가 있다. 10년 단위의 보강 주제가 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2019년 이제 마지막 주인데 이 주제를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을 하다가 보강 주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서 내년에도 2020년에도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 2가 되죠. 2가 되면서 주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보강 주제에 대한 내용으로 주력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강 주제 할 때는 15세, 25세는 있는 예를 들어서 간단히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보강 주제를 이렇게 오래 할 줄 모르고 그러다가 35세 들어와서 이것이 길어져 가지고 내년까지 연결되어지는데 아마 나중에 또 기회 되면은 이거 하면서 15세, 25세도 조금 더 보충해야 될 내용들을 또 추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5세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35세 다 지나옵니다. 물론 존재하면서 35세 이전에 타계하는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제 목에 살아야 될 명이 못 돼가지고 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 참 나쁜 짓을 해서 사고를 내서 참 자기도 뜻하지 않는 그런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속에 있어서 세상을 끝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일단 35세를 지나는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져 있는 건데 이때가 어마어마하게 자기 개인에게도요. 인생 전반을 봐도 나이를 70으로 봐도 70이면 되게 나이가 늙어갖고 이제 뭐 더 힘을 못 쓴다 할 때가 오는데 60을 봐도 그런 거죠. 30에서 넘어가면은 인생이 절반이 지난다. 이 개념이요. 개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느끼는 데에 우리가 추가를 하는 것은 개인 가치, 개인 가치가 개인이 나이를 통해서 느끼는 그 내용에 이 내가 한 해를 보내면서 나이가 서른이 됐다, 35세가 됐다, 45세가 됐다 하는 이런 해를 걸어가는 이 연수에 개인의 가치를 상승시킨다. 요 개념이 필요한 거죠, 요 개념이. 그 10년 단위의 보강 주제는 바로 요 개념이에요. 한 해를 보내는데 이 훈련을 안 해버리면요, 그냥 새로운 한 해, 새로운 한 해 조금 지나다가 1월달쯤 지나면요, 이제 새해가 아니에요. 새해란 건 개념이 없어요. 그냥 묻혀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1월 달 되면 아이고 금년 한 해 다 갔구나. 12월 되면은 이제 또 새해가 오는데 하고는 뭐 하다 보면은 또 한 해가 끝버리게.
요런 거는 정처 없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거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정처 없는 삶이에요. 그냥 낙엽처럼 바람이 이래 불면 이래고 저래 불면 저렇고 낙엽의 모양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바람 부는 대로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냐 개인이냐 이게 아닌 거예요. 10년 단위의 보강 주제가 10년이라는 주제를 준다고 해서요 이게 그냥 10년 동안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얻으라 이 내용이 아니죠. 한 해를 하고 한 해를 보내면서 10년이라는 개념을 보면서 계속해서 자기 카운트하는 거예요. 10년 한 해를 보냈다 또 9년 8년 넘어가다가 또 주제 놓으면 또 10년 9년 8년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연수에 따라서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긴장되게 살아요. 긴장되게. 어느 정도 긴장되느냐 긴장이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피조물이니까 창조주라고 하는 상대가 있는 거죠. 상대가. 인간이 내가 피조물이야. 모든 인간 개인은요 시험을 받은 피조물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창조주에서 한 사람이 독특하게 이 땅에 존재하는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바로 그것을요 한 해 단위로 해서 어떻게 내가 변화되는가 내 가치가 어떤가 하는 것을 두면서 점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보강주제예요. 보강주제. 그러면 한 해라는 말을 할 때 뭐 1년에 어느 누가 언제 시점을 해서 이거 내가 해야 되느냐 이거 해야 되느냐 몇 달째 한 해를 두고 1월달에 해야 되느냐 6월달에 해야 되느냐 8월달에 해야 되느냐 12월달에 이런 게 아니죠. 또 바로 한 해라 하는 그 개념은 자르는 것에서 달력을 통해서 전 인류가 카운트를 하는데 개인은 10년 단위의 보강주제에서 바로 하루하루가 어제와 오늘이라 하는 연대를 두고 바로 오늘이 여전히 1년 단위를 전체로 축약한 모은 보강주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내일이 되면은 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계속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천지만물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천지만물이요 내가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이요 이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오신다니.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만드신 근본적인 어떤 이유에서 창조주로 간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존재물이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은 영원성이 없는 거죠. 만들어진 창조물은 이게 영원성이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피조물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내 존재와 더불어서 이 창조물이 되어진 모든 창조물은요 다 사라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전 것은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모양으로 변화되는지 그걸 몰라서 그렇지 분명한 변형이 옵니다. 그 변형의 때를 인간들은 내가 코에 숨을 쉬고 있으면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자체로 결정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냐? 이미 오신 분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분.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오시겠다는 예수님은 여전히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하나님, 그 창조주라 창조주. 이런 내용을 연결할 때 내가 하루하루 긴장되게 산다는 이것 자체가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 살아요. 당연히. 이 당연히 살아라고 말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죠. 교회. 당연히 살아라고 말해주는 곳이 교회면서 또 한 사람 내가 보강주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긴장되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삶을 보여주고 내가 또 그렇게 말을 하는 내 한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이 땅에 보이는 교회는요. 다양한 형태의 교회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 내가 교회라고 인식하는 인정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시간하고도 관계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런 형태로 되면요, 바로 그때가 뭐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 오실 때라는, 우리가 볼 때 그렇죠. 그래서 누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오실지 안 오실지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돼서 내가 괴락하는 인식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 앞에서 다 참 영원성을 두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까지도 다 영원성을 허락해 주기를 바라는 하나의 하나님의 유예. 예수님 오시기 좀 기다려주세요. 저 사람들도 다 참석해야 되니까 예수님 오시면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는 유예시키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렇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어떤 때가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 된다, 내가 긴장한다 하면요, 그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조정이 된다. 조정이. 가변이 있단 말이에요. 가변이. 이 가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 때를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조차 내가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 때가 정해져 있었으면, 가변이 아니면은, 즉 이 땅에서 피조물로서 창조자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이 자세 때문에 가변이 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만 깨끗하게, 이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이런 환경 두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 대로 그만 이도 저도 없이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때가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거예요. 이런 염두에 두고 내 한 사람의 가치 상승 훈련에 관한 이 내용은 이거 긴장성이 있어요. 긴장성. 아주 긴장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45세 넘어가면은 35세 지나서 45세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주제가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야. 교회 노동시장 개입. 그렇잖아요. 교회 노동시장. 저도 이제 지금 나이가 68, 이제 69 되네요. 조금 며칠 있으면 69이라는 소리 듣는데, 그럼 70이란 말이 되고, 45세라고 하는 나이는 저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변수가 있었죠. 즉 45세 때 내가 신학교 갔단 말이죠. 이 45세 때 교회 노동시장의 개입이라 하는 이 말을, 이 보강주제를 이야기하는 거하고, 제 나름대로의, 이때 제가 신학교, 그래고 지금 목회가 되어 있는 건데, 지금부터 한, 20몇 년이 벌써 지났네, 20몇 년, 24년이 벌써 지났는데, 그래서 내가 45세를 뭐 안 잊어버리죠. 근데 이제 45세쯤 돼서 내가 보고, 지금 또 45세에서 교회 노동시장 개입, 노동시장은 이제 노동이 노동, 경제활동이란 말이에요. 즉 직장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직장 문제와 관계되는 게 노동시장은, 내가 사업을 한다 하는 내용도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요소는 그 사업주로서 노동자들 고용하는 것도 있어서 노동시장 개입이 들어가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노동시장에서의 현장은 그 위치는 취업하는 사람이에요. 취업하는 사람. 그러면 직장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럼 45세쯤 되면은 한 20살부터 시작해서 노동을 시작해서 한 20년 정도, 25년 정도 이 노동시장을 해보고 직장생활을 해보면은 45세쯤 되면은 되게 위치가 직장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직장생활은 어떤 거야? 하는 요령은 어떤 거고, 사업은 어떤 거고, 기업에 돌아가는 거. 저 국내에서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지 사회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경제라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안목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 내가 지금 45세 때에 신학교 들어갔다 하는 이 내용하고 벌써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해서 내가 사업하는 거 이제 사업도 해보고 직장생활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다 해본 것에서 이제는 이걸 그만두라 하는 때인가 보다. 내가 이제 뭐 할 만큼 해봤으니까 목회하는데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가 보다 하고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만큼 나름대로 직장생활이고 그리고 내 경력 자체가 직장생활 하면서 그렇고 또 사업을 하면서 그렇고 내가 나름대로 이력이 나름대로 내가 이만한 실적이 있는 사람 그러고 참 무난하게 내가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목회라고 하는 이 분야를 내가 맡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에 접어둔단 말이야. 노동시장 자체를 내가 접어두는 때거든. 이제는 노동시장 아닌 목회에 또 새로운 분야가 있는가 보다 하고 내가 접어둔 노동시장을 두고 목회 현장을 뛰어든 그 나이가 45세인데 모든 사람이 45세 되면요 대부분이 자기가 살아오는 삶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주관성 있게 어떤 노동시장에 대해서 보는 안목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노동시장에 대해서 45세 되면은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어느 한 사람이라도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노동시장을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노동시장을 알만한 나이인데도 그만한 경력이 있고 실적이 분명히 있어서 누구나 그 사람의 경력이 인정하는 어떤 위치가 된다 하더라도 단적으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45세에 이르러서 직장생활 아무리 많이 했다. 뭐 마찬가지 60세 때도 마찬가지요. 제가 지금 68이 돼가고 보니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동시장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나이 때 특히 45세 때 가장 모르는 것이 바로 이 노동 현장이다. 바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했지만은 노동자가 45세 돼서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직장을 어디 들어갈 일이 생긴다. 근데 직장에서 구하는 직장하고 사람을 구하는 직장하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인력하고 그 사이에 이 관계가 이빨이 맞아가지고 딱딱딱 맞아가는 데가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구하는 사람이 45세 때 직장을 잘한다 싶어서 직장 구하러 들어가 보면요 뻔뻔히 퇴짜당하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회사 자체가 그런 사람이 필요 없는 건 아닌데 회사가 요구하는 내용에서 딱 맞아가려고 하면요 시대마다 새로운 안목이 있어요. 새롭게 준비돼야 돼요. 20살 때 준비할 때 하는 거하고 45세 때 준비하는 거 똑같이 이 사회의 노동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노동시장의 변화는 우리가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45세 때 지나서 45세 때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직장생활 하면서 쭉 지내다가 60세 지나버리면요 직장생활 늘 하다가 50세 지나버리면은 어느 회사든지 그 가지고 있는 직장 가지고 직능 가지고 그 캐리어 가지고 어디든지 수용 안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변화되고 이 노동 환경에 직장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 변화 기술력이나 생산품에 대한 변화나 이게 엄청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게 적용이 안 돼요. 내가 현재 직장생활 45세 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 빼도 얼마나 다른 사람이 투입될 수 있는 가능한 어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45세 때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을 깨달아내, 이 부분을. 내 한 사람이 나이를 내서 45세가 지나서 사회라든지 이런 데 활동해서 내가 근로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참 미래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봤는데 실제로 45세 되었어요. 자기의 위치가 엄청나게 초라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장생활에 대해서 알만하다고 한 것도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그 자체를 넘겨줄 만큼
이거 넘겨주면은 다음 사람이 계속해서 대대로 내가 전해주는 이걸 듣고 직장 생활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냐? 그것도 아니지. 아무도 자기의 경력을요 귀하게 여기거나 저거 내가 배워가지고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큰 도움 받아야겠다, 저대로 하면 분명히 또 내한테 직장이 주어진다, 따라올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런 때에서 왜 직장 생활에 대한 이 내용이 보강줄여야 되느냐?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한 내용이, 존재에 대한 가치가 직장에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직장에서 내가 존재하는 데서 힘을 얻고, 참 가족이고 여러 가지 같이 걸어오면서, 살아오면서 직장이 튼튼한 어떤 방패막이 됐다 할 정도로 그런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그게 없다 하더라도 그런 거예요. 직장에서 쩔쩔맨다 하더라도 직장이라는 곳을 두고 개인의 가치가요, 거기에서 좌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 45세 때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내용은 한 사람의 개인의 가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노동시장 자체에 들어가 보면은 만나는 내용들이, 모든 내용이 그 회사의 제품을 만드는 데 관계됩니다. 그게 다 종사되고 다 직결되는 거예요. 제품 만들지 않는 회사, 그건 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제품을 만들지 않는, 어떻든 간에 회사라는 것은 어떤 수입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이는 제품이든지 보이지 않는 제품이든 간에 제품을 만듭니다. 그 속에 노동시장 자체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걸 비교해 보는 게, 내 한 사람의 존재가 직장에서 만들고자 하는 그 제품하고 내가 존재하는 데서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든 거하고, 나이 45세 때는요, 또 비교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45세에 이르러서 우리가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럼 이런 내용은 하루에 출근해서 퇴근하면은 또 퇴근해하고 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주말이나 이런 데 시간을 보내는 이 모든 시간이요, 결국은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계속 따라내면서 본인이 말을 하든지 말을 하지 않든지 간에 이 주제는요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답이 있느냐? 답은 없는 거예요. 45세 동안에 그것을 한 55세까지 넘어가는 이 중에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답이 없지만은 이걸 통해서 가까워질 수 있는 내용은 결국 내 한 사람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즉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게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45세 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제 나이가 되는 거예요. 35세까지는 부인을 통해서 또 남편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어떤 관계, 왜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되어지냐, 어떤 관계성을 알아가는 그것이 중점이라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어떤 삶이 어떤 패턴을 해야 이게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패턴을 만드는 게 패턴을. 근데 45세 때부터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45세라고 하는, 제가 그 신학교라고 하는 이 들어갈 때 그 연성을 시키는 거죠. 연결시키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는 거 이 정도 했으면 이제부터는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에 내가 뭔가 일이 있는가 하고 기대를 한 거죠. 또 하나 터닝이 된다니까요. 터닝이. 누구든지 개인이 그런 거예요. 교회 노동시장 개입은 직장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직장이라는 내용이 어떠냐, 요 내용을 알라는 것보다도 내가 취업을 어떻게 하려가 요 내용을 이야기하는 주제가 아니고, 직장이라는 것과 내 한 사람 존재, 직장에서 하고 있는 생산품과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 존재에 대한 이 내용을요 비교하면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식,
이게 전에는 비중이 아주 뭐 1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99는 하나님의 생각 안 하다가 이게 차츰차츰 하나님에 대한 관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이가 45세라는 거예요. 이때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죠. 10년 그냥 보내봐봐요. 그럼 55세 얼마 안 남았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마지막이 되어지는데 55세, 65세, 75세 되어지는데 금방 지름길 가듯이 나이가 어느새 푹푹푹 45세까지 어찌 보면요 참마 산전수전 다 겪는 그런 어떤 그 시간을 보내느라고 시간이 굉장히 안 간 것 같아요. 그러나 45세 지나버리면요 어느새 지금 20몇 년이라니 20몇 년 신학교 들어갈 때 그 자세하고 지금 현재 있는 거하고 신학교 들어갈 때는 정말 참 뭐 앞으로 뭐 일이 있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벌써 20몇 년 지나가 24년 25년 다 그래 된단 말이에요. 후회하게 만들면 안 돼요. 나이를 지나면서 내가 그랬을 걸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의 지침을 주는 것이 여기 어떤 그 나름대로 그 어떤 바늘같이 콕콕 찌르면서 요거 해봐 요거 봐 하면서 긴장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제가 이 45세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다. 이 제목도 왜 교회가 있었고 왜 노동시장이며 왜 개입이란 말이 들어가느냐 아니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죠. 요거는 다행히 오래전부터 70-1004 그룹이에요. 오랫동안 이건 다뤄놨어요. 이 주제가 작은 만만한 주제가 아니니까 여러 사람이 관계되고 여러 환경이 있고 지금도 이것은 계속되고 있으니까 같이 겸해서 이거 동영상이 남아있으니까 접근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래 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